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또 사정상 또 떠나셔서 분들이 다시 오시는 걸 보면요. 너무 좋아요. 예. 그분들이 탕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탕자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걸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아마 여러분 어떤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이 살아가는 삶이 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뭐였어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너무 좋다. 거듭난 사람, 저 삶, 나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저런 삶이 나의 삶이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거듭난 사람들의 그 삶에 그것을 동경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 않으셨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 부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저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으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 삶을 살고 싶지만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만 나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께서 신앙생활할 때 시험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 시험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종종 빠지게 되는 시험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이 자책감이라는 거예요. 자책감. 이런 거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저 삶이 나의 삶이기를 바라며 소망하는데, 나의 진짜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너무나 부족한 그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이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왜 이것밖에 살지 못하지? 하는 그런 자책감. 근데 이런 자책감이 긍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런 자책감이 생겨서 그동안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각성하고 영적 긴장감을 갖도록 하여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책감이면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할 때 이 자책감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더 나가버리죠. 어디까지 나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러고도 내가 구원 받은 사람 맞을까?
그런 데까지 나가버려요. 하지도 않아도 될 그 생각까지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란 인간 맨날 이 죄를 반복하고 후회해도 또 다시 반복하는 나란 인간, 정말 나는 이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그러면 체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념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누적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있어야 될 그 신자의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늘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늘 그래 맞아, 맞는 말씀이야, 그래 이 말씀이 진리지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종종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맞는 말씀이야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먹는 거. 말씀 띄워주세요. 저 8절에 있는 말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누구에서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꽉 붙잡아 줌으로써 그 사람이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내가 갖게 된 것.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소유한, 내가 갖게 된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그 믿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을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더 개발하기 위해서, 더 강건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지겠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나의 믿음이 더 고양이 될 거야. 내가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나의 믿음이 더 개발되고 더 성장하게 될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예배, 헌금, 봉사 그것으로 나의 믿음이 점점점 고양이 되어지면 나중에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이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 구원, 확실하게 나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힘을 다해서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내게 주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들이 고양될 수 있다고요? 다 강해질 수 있다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가세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단단히 다짐하고 가죠. 근데 그 다짐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어요? 짧으신 분들은 딱 예배 끝나고 저 계단 내려가서 현관문 나가는 순간부터 그 다짐이 와장창창 깨지는 분들도 있고요. 저 주차장에 차 빼다가 와장창창 그 다짐이 깨지는 분들도 있어요. 좀 긴 분은 작심삼일, 일주일이 채 못 가고 그 믿음, 그 다짐했던 다짐이 그냥 느슨해지고 물에 물 탄 것처럼 희미해지는, 그렇게 돼버리고 많은 걸 자주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진작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 행위로 온전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죄를 좀 덜 지었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어느 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죄를 좀 많이 지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하게 돼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맨날 이 생각으로 하면서 맨날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한 그 사이에서 막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고양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겪는 그런 딜레마인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나갔지만 나가는 순간 그 다짐이 다 완전히 깨져 버렸지만 여러분 다시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다시 오셨잖아요. 또 오셔서 또 다짐하고 가실 거예요.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깨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오세요. 왜 오세요? 여러분 왜 오시는 거예요? 저 예배 자리에 나가서 내 믿음을 좀 더 성장시켜야지. 내가 믿음을 내 힘으로 붙잡을 수 있으니까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우리가 매주마다 실수를 반복해서 그냥 정말 보기 좋게 그냥 나가 떨어진 일들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수없이 반복되는 신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실패 안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실패를 반복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가서 자기의 신앙, 그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든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나의 그 모든 신앙의 실패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수없이 죄를 반복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실패하지만 그 실패하는 가운데서 또 그들이 실패하지만 그 실패하는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불뱀과 놋뱀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인데 그들이 호르산에서 떠나서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출애굽 여정을 그린 그 약도나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길이 훨씬 짧아요. 그런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게 해요?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통과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둘러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행로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길보다 몇 배나 먼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요, 또 올라가다 보면 사막길을 가야 되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험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너무나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구나,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구나.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돼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의 여정을, 사막 땅을 거쳐서 가는 그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했어요. 그 상한 마음을 누구한테 불평과 불만을 나타냅니까?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죽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간구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이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나음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얘들아, 너네 불평불만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마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걸린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쳐다보면 낫잖아요. 그 쳐다보는 행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일까요? 두 가지 모두 다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 놋뱀이 장대에 걸렸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장대에 매달렸다는 의미는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놋뱀이 장대에 걸려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 뱀이 저주받은 존재,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처럼, 저주받은 죄인처럼, 심판받아야 될 죄인처럼 어디에 매달리신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3절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처럼 거기에 매달리셨을까요? 그 얘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로 불평했을까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 안 했을 리 없어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예. 이들이 불뱀 한번 딱 물려서 나았다고, 이제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리고서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했을 거예요. 예. 또 했을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뭘 당해야 돼요? 불뱀이 나와서 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그 막대기에 노뱀을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죄의 근원부터 깨끗하게 없애주시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죄인처럼, 심판받는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사건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칠 그런 존재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심으로써 어디에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 입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매달리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애들이 놀이터에 나가서 엄지손가락 탁 쳐내고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 여기 붙어가지고 애들이 술래잡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여기 붙어라 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가 선택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하여 이루신 그 성취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의의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신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나 윤리적인 행위들이 결코 0.1%도 개입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요거밖에 없고 저 사람 이름 이만큼만 있지? 혹시 주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는
50%만 구원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100% 구원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죠. 그건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주셨어요. 어떻게 똑같죠? 완전한 구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봉사해야만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다 똑같이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조금도 부족하면 구원을 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더 헌금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봉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세요? 그래도 예배자에 또 안 오실 분들 계시겠네요. 나 구원 이뤘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 기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너무 궁핍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그 구원이 내 선택으로, 그 구원이 나의 행위로 완성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도 조마조마할 거예요. 내가 예배 조금만 못 드리면 내게 있는 구원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헌금 조금만 하면 내게 있는 구원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봉사를 게을리하면 내게 있는 구원이 어떻게 될까 봐. 늘 긴장하고 늘 두려울 거예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헌금 얼마큼 하는 거,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 거 잘할 거 못해요. 또한 아무리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실패가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나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 자리에 나는 맨날 신앙의 실패를 사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지 너무 의심스러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 맞을까? 맞나? 근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14절과 15절 말씀이 그분에게는 이렇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를 바라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아야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면, 너의 죄를 대속하려면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날마다 자기의 신앙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체념하고 절망하는 분들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마치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는 죄를 속죄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을 수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모양은 사기 그릇, 크리스탈, 양재기, 그런 모양은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여러분은 다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